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김지태 성도님, 또 주일 예배 나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네, 우리 김지태 성도님 또 자주 뵈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우리 최영래 권사님 어때 옆에 분 동료 분이신가요? 네, 한번 나오셨어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목양실에서 차 한잔하고 그렇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얽어매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에 아주 민감하시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건 있어요.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이 마음의 소원을 잘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선한 소원이고 하나는 죄된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선한 소원 들어주겠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3절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죄된 소원이 있고 선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된 소원이 아니라 선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음에서 소원을 품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마음에 품는 게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도덕적인 강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성경에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적극적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물론 내 마음에서 분명히 내가 죄된 소원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죠. 이건 아니지. 그럴 때는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몰라요.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 뜻 밖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왜 우리는 뭐냐면 중요한 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소원, 죄된 소원을 이런 걸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보고 늘 모든 소원을 다 판단해라고 우리가 늘 판단해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꼭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모든 소원들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내가 어리석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사람이 다 판단해서 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럴 땐 그저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 건 진정성 있는 거니까
그거 품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선한 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악한 걸 온전히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선한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셔요.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 가운데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다루시면서 빚어가신다. 왜냐하면 선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악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이 그 소원 가운데 죄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왜 우리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복되고 선하게 이제 이루어 가실 때 그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소원 가운데 죄된 요소들이 있으면 그걸 다 짜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정확한 때에 결코 늦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소원은 결국 누가 우리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소원을 적극적으로 품고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소원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름답다라는 게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있대요. 부하고 선한 것. 그게 아름다운 복이라는 건 우리에게 아주 부하고 또 한편으로 선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만족이 되고 부할 뿐만 아니라 선한, 아주 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참 여기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지극한 복.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극한 복. 영어 성경에서는 보면 이게 최대한의 복입니다. 최대한의 복. 하나님께서 최대한의 복을 주신대요. 최대한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 이걸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지극한 복을 받고 아름다운 복을 받으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지만 또 그 소원 자체에 너무 노예가 되고 얽매이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일을 하시면서 지극한 복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였다가 자칫 낭망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가령 어떤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그 사장님한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가령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나 1억 주세요. 나 1억 가지고 좀 놀아야겠습니다. 1억 가지고 좀 여행도 가고 좀 놀아야겠어요. 그 1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1억에만 막 얽매이는 거지. 1억 달라고. 근데 아빠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이 아들을 볼 때 회사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회사를 다 주고 싶어. 이게 지극한 복을 생각하는 거야, 아빠는. 회사를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지고 땡땡 갔다가 놀면 큰일 나잖아요. 이 밑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회사. 중간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위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밖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러면 밑에부터 쫙 일을 해가지고 월급도 받아보고 다 해야 되잖아요. 왜 아빠는 지극한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1억은 기다려봐라. 그리고 일단 너 여기서 일해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들이 나중에 회사 사장이 되면은 1억은 그냥 다루는 건 별일도 아닐 텐데. 그쵸? 그렇잖아요. 그 아빠의 생각은 지극한 복에 있는 거예요. 최대한의 복. 이걸 아빠는 품고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1억에만 매달리게 되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소원을 보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소원이 아름다운 복은 아닐 때도 있어요. 그죠? 내 소원이 아름다운 복이 아닐 때도 있고, 내 소원이 당장의 지극한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최대의 복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적극적으로 품으면서도 그 소원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또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그 소원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극한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신앙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품는 자들을 보면 소원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원 그 자체, 아까 얘기한 아들이 1억에 얽매이는 것처럼 그 소원 자체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지극한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잘 다스리는 이런 왕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왕이 돼야지. 내 마음의 소원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이끌어야 돼요.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평안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마음을 평안케 하고 순간순간 기쁨으로 이끌어갈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평온함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소원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마음이 쉽게 조급해질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에 당장 소원이 중요하게 돼버리면, 거기에 얽매여버리면 그게 막 내 원하는 때 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평온함이 탁 깨지죠. 그러면 정작 바라는 항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온함이죠. 마음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 마음을 평온케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는 항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그럴 거예요. 아유, 왜 당장 이게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려면 이걸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큰 거예요. 이 평안이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경험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은요, 당장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당장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넘어지고 절망하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라는 항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땐 내 마음의 소원보다도 내 마음의 평안이 더 복의 내용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내 마음 소원 때문에 막 조급해질 땐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마음이야. 평안함으로 나를 이끌어야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함 때문에 반드시 바라는 항구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참 예화 이렇게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인데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라는 학교입니다. 그게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참 명문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인 생각보다 잘 몰라요. 이 학교의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 된 사람이 4명이나 나왔고 유력한 자들이 많이 나온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제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SK 최태원 회장 전처 이혼했죠. 전처 노소영 씨, 그 노태우 대통령 딸이잖아요. 그 노소영 박사도 이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나왔어요. 그게 명문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학교에 대한 일화를 좀 봤는데 지금 이렇게 명문 대학교지만 이 대학교가 1693년도에 이제 세워졌지만 1800년 60년대 지나서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대학교가 폐교될 뻔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교가 이제 폐교될 수순이 이제 밟아가게 되어서 무기한으로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이 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곧 폐교될 위기를 처하게 되면서 일단은 휴교가 된 거예요. 기한 없이 언제 뭐 개교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폐교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 다 떠나고 교수들도 다 떠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떠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학교 학장. 총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컬리지이기 때문에 학장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학교 학장이 유일하게 혼자 남아서 다 떠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장이 이제 휴교령이 내려지고 매일 출근했답니다. 이 학교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학장이. 매일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출근하지 않고 출근해서 학교 안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채플에 가서 기도하고 매일 아침 종을 쳤대요. 채플 종. 매일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채플 종 치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푸는 거예요. 지금 이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 가서 그냥 종을 쳤답니다. 근데 무려 여러분 이걸 얼마나 한 줄 아세요? 7년을 일어나요. 7년. 여기 쉽지 않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7년 동안 이게 언제 학교가 열릴수 폐교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폐교된 거고 혼자서 7년 동안 그냥 계속 총을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7년 동안 종 치면서 마음에 낙심되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마음의 소원을 품었는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그냥 낭망하다가도 다시 예수님 의지하면 다시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7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이 학교가 기적적으로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와서 이렇게 명문학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 학장의 신앙, 마음의 소원을 품고 끝까지 낭망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의지하여 평안함을 얻어서 끝까지 걸어갔던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계속 걸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내용을 반드시 가슴에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품고 예수께로 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극한 복,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극한 복을 다들 받게 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